다른 주일도 그렇지만 오늘 이리스 찬양팀의 찬양도 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노래하고 또한 찬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준비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는 어떠한 신체적, 물리적, 사회적 요건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례를 받고 또한 입교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와 입교는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더불어서 이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직후 우리의 신앙은 완성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은 완성형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지만 곧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강권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받다에서 이 본자는 한글이 아니라 한자에 해당됩니다. 한자 안에서도 상형 문자이죠. 그래서 이 본자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나무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뿌리에 해당하는 변이 하나 더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은 뿌리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상태, 곧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요 인생을 사는데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요, 그 말씀의 앞과 뒤에 나오는 권면들, 일련의 권면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이 앞뒤 권면들의 핵심, 중심 내용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는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윤리 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는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그 교집합이 5장 1절로 2절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방법이나 또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침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된 삶을 구체화해서 알려주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위해 친히 자신의 목숨을 버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요,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도 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도 모두 그 비결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어주는 그 희생적인 사랑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곧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 이 교회 공동체와 또한 우리가 부름받은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라고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랑을 물려받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설교할 때 CBS에서 소개된 다큐멘터리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들, 소위 가나안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를 떠났는데 왜 가나안 성도라 부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나가를 뒤집으면 가나안이 되죠. 이거 웃기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나가 성도가 이렇게 조금 뒤집어서 얘기해서 가나안 성도라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 이단의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세상의 탄압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모두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곤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말과 행동이 난무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교회에서 떠나간 것입니다. 교회에서 용납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차별당하며, 교회에서 억압당하고, 교회에서 다툼이 만연했기 때문에 떠나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직접 하거나 또한 우리가 축구 경기를 응원할 때 가장 허망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살골이 나왔을 때입니다. 팀게임을 하다가 가장 황당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 팀이 나를 죽였을 때, 팀킬이 계속해서 나올 때입니다. 차라리 상대방에 의해서 패하게 된다면, 차라리 적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된다면 오히려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싸워서 이겨보자 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라도 해볼 수 있겠지만, 자살골이나 팀킬이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 싸우려고 모아왔던 그 힘마저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꼭 오늘날 한국 교회가 팀킬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멸하는 것이죠. 서로가 옳다는 그 주장 아래에서 사랑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태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살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 팀키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본받지 못한 모습으로 살던 이들, 곧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한 단어로 설명해보라 한다면 단연 외식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굉장히 몰두한 신앙이죠. 아주 그럴싸하고 그럴듯한 신앙을 소유한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따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율법교사는 자신이 타인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율법교사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성경은 자신이 옳은 것을 예수님께 좀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 주지시키기 위해서 질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율법교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교사는요, 이웃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을 좀 언급해 드리자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무려 7가지의 화를 선포하시는데, 이 7번의 화 선포 중에 4번째 화 선포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식한다 말씀하시며 이들을 맹인이 된 인도자라고 풍자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로 이들의 삶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삶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참고로 레위기 11장의 근거에서 볼 때요, 이 하루살이는 가증한 생물입니다. 부정한 생물이죠. 그러나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삶이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11조는 잘 내면서, 11조는 잘 지키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삶,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정결한 척,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옳은 척 하면서도 그 속에는 깨끗하지 못하고 남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 율법은 지키나 힘없는 자를 삼키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표현만 살짝 달리하여 또 한 번 반복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웃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모두 서로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일수록, 공동체일수록 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명령이 한 가지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명령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자기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자로서, 아니 그냥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렵고 가장 이 짐이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 어떻게든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이 사실,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마음과 행동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명령만큼은 포기할 수 있으면 좀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각보다 자주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 없는 사랑, 자신을 버린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로 또 한 번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며 다른 이들을 향해서 다른 이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합니다. 19세기의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구두장이 세몬과 마트리오나 부부에게 찾아온 미하일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라 줄거리는 이미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몬과 마트리오나에게 찾아온 미하일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하일에게 과제를 내주시는데요, 질문을 3가지 줄 텐데 이 질문에 답을 찾을 때까지 하늘로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하일에게 내주신 질문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입니다. 미하일은 이 구두장이 세몬과 함께 생활을 하며 이 3가지 답을 찾아냅니다. 추운 겨울날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날개를 잃고 아무것도 없고 헐벗고 굶주린 상태로 교회 건물 바깥에 웅크리고 있던 미하일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보살폈던 이 세몬과 마트리오나 부부에게서 미하일은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자녀의 인생을 두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한 어머니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미하일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자신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없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눈물로 기르는 이 한 부인의 모습 속에서 미하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침내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답을 얻게 되죠. 사람은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미하일은 마지막에 이렇게 하늘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염려하고 스스로를 돌봄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직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인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친절하게 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과 함께 하지 말 것, 곧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 우리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이웃들을 향해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할수록,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데서 표현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어야겠습니다. 또 우리 중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음행을 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음행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영적인 음행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시고 말을 불려서 이야기하지 말며 헛된 말을 삼가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가 455장의 가사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